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2장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이 외부의 유고로부터 받게 될 보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은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일어나게 될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이처럼 보호와 회개의 큰 흐름을 가지고 기록해 나아갑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사면이 적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러싼 민족에게 질밟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둘러싼 민족들에게 취하게 만드는 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에게 짓누르게 만드는 돌이 될 것이다 라고도 예언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중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연결되는 길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륙을 오가는 사통 발달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에서 들어오는 우상과 사상에 젖어서 오염되고 동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잔을 부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들로부터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을 질밟았던 나라들이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열강들이었습니다. 순서적으로 아시리아가 짓밟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짓밟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에게 짓밟혔고, 그 다음 로마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피시아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고, 서기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도 살 수 없다 금령을 내림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전 세계를 방황하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죄와 고만으로 가득 찬 열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잔을 부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략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쳤던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는 모두가 이스라엘을 친 것이 오히려 무거운 돌에 짓눌리는 결과를 만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은 것처럼 모두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20세기에도 다시 재현되었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전쟁과는 상관없이 이상한 일을 한 가지 했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불과 6년 동안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가 마치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것처럼 소련을 침공했던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실패가 되고, 그 대신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폐색이 짙어지고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 70년에 로마 황제 베스피시아누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서기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던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주 70년부터 1940년대 이르기까지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랑민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찾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유엔의 창설과 연관이 있습니다. 20세기 들어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에서 군인만 900만 명이 사망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 민간인을 제외하고 군인만 2,500명이 사망을 하자 앞으로 이러한 세계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보자 하는 이념으로 세계 열강을 중심으로 UN, United Nations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됐습니다. 1945년 10월 24일에 창설된 유엔은 창설되자마자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일 두 가지를 통과시키는데 하나가 1950년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90만 명의 연합군을 보내준 일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는 팔레스틴 땅을 유태인과 아랍인으로 나누는 분할 계획안을 만들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그 작은 팔레스틴 지구 땅 중에 56%의 땅을 지급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계획안을 두고 투표하게 되는데 총 회원국 중 찬성이 33표가 나왔고 반대가 13표가 나왔는데 반대한 국가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아랍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10표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서 낭독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스가랴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날의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 화로와 같을 것이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화로와 같은, 그리고 곡식단을 다 불태우는 횃불 같은 아주 대단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는 Jewish Agency, 즉 유대기구의 의장으로 활동했던 데이비드 벤구리온이 있습니다. 군인으로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데 탁월한 지도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이 있습니다. 한쪽 눈을 잃어서 검은 안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애꾸는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문화이로는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 야후다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외국에 살면서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할지조차 발음조차 기억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죠. 19년도 아니고 190년도 아니고 19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고대의 문자를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히브리어 음역을 다시 새롭게 만든 사람이 벤 야후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읽고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읽는 것은 정확한 발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막에 꽃을 피운 시마 블라스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그가 물이 부족한 조국에 돌아와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물 공급 시스템 전체를 주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고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에서 물이 적셔 나옵니다. 식물의 뿌리에 물을 공급함으로 적은 양의 물로도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방식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삼마 블라스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적과 꾸리는 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20세기 말인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옛날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당시 이스라엘 침공했던 열강들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그리스와 로마, 그 이름은 다 사라졌지만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 이름으로 지금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들을 프로텍션,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가지고 지금 21세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매우 막강한 국력이라고 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 쏘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아이언돔이라는 최적의 방어 미사일 체제를 스스로 만들어 구축을 해 놓았고, 공격용 미사일도 정밀 타격 단거리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ICBM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자체 개발해서 배치해 놓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해외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미국의 CIA와 그 다음에 영국의 MI6와 함께 세계 3대 정보기관이라고 뽑히는 막강한 정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권을 쥐고 있는 정당은 극우의 사람들입니다. 극우의 사람들. 그럼 그들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평화는 동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이라 불리는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을 허물고 주전 70년에 무너졌던 성전을 그곳에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2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지으려는 성전을 그들은 제3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 대통령이 그전 임기 때 이 뜻을 지지한다며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 있습니다. 원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해안 도시에서 그 대사관을 이스라엘 내륙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번 임기 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종전시키고 억류되었던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을 석방하게 해주므로 이스라엘의 국민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가운데 노벨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 때 현 미국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제발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가족들을 구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비를 들여서 테헤란의 건물에 포스터나 현수막을 붙였는데 대부분 다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붙였고 그 아래에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바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Save us가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는 정확하게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호시아, 구원하다 라는 뜻이고 나아가 제발 부디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호시아나, 호산나는 뜻이 부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함성이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왕이 아닌 것을 알자 예수님을 그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아랍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현재 동예루살렘에 세워진 이슬람의 오마르 사원을 허물고 제3의 성전을 세워줄 사람을 그들은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서에 예언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12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다라는 복음을 들었던 저 이방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유럽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열방이 복음이 전해지는 동안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부흥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흥의 시작은 모든 역사가가 동일하게 조선시대 때 1903년 원산을 뽑습니다. 2명의 여자 선교사님이 조선의 부흥에 대해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회가 됐는데, 그러던 중에 이 기도 모임에서 조선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 집회의 강사로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설교자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오직 조선 사람에게 돌리며 그들을 탓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조선은 인분을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조선 팔도가 역겨운 냄새로 덮여 있고, 아침과 저녁으로 아궁이에 불을 놓아 밥을 지어 먹기 때문에 조선 팔도가 쾌쾌한 연기로 덮여 있으며, 10대에 장가들면 상투 틀고 곰방대를 물고 서양 선교사들을 내려다본다며 조선 팔도가 온통 교만으로 덮여 있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것이 부흥이 안 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원산 부흥 집회를 위해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그 생각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원산에서 로버트 선교사가 설교를 시작하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가 설교 중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이 교만을 회개합니다. 로버트 하디 목사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모든 선교사들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서로 미워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선교사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서 4년 후인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을 맞게 됩니다. 1907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평양에는 장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안나도 전체 겨울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세계에서 설교 시간에 아멘을 가장 크게 하지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놀랍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14일의 집회 기간 중에 13일째 되는 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그 장대현 교회의 장로인 길선주 장로의 고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었고, 그날 단상 앞에 나가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간은 구약 여호와수에서에 나와 있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길선 장로님 나중에 한국인으로 장로교단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그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아간과 같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친구가 나를 불러서 아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재산을 대신 관리해 달라며 그 모든 재산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재산을 처리하던 중 미화 약 $100, 그 당시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 $100를 횡령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길선 장로님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자 죄인들이 잇따라 앞에 강단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7시에 시작됐던 예배가 새벽 2시가 넘도록 고백과 회개의 행렬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백의 내용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갈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면서 고객이나 동업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교회 헌금을 떼먹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사용한 것, 어떤 교회는 그 당시 장대현 교회에 활동하던 블레어라는 선교사를 내가 미워했다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고백하기 시작했고, 한 참석자는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사실은 너무 아내가 미워서 독극물을 음식에 넣어 독살한 것이라는 차마 고백하지 못할 충격적인 비밀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신의 아이가 아플 때 돌아보지 않고 죽게 내버려둔 죄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를 고백하면서 너무 괴로워 실성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울부짖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결과 1909년에 우리가 조선에서 100만인을 전도하자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인 스스로가 뜨겁게 전도를 하는 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는 1300만이었는데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1912년에 기독교 전체의 인구수는 15만 7천 명으로서 드디어 1%를 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멈추지 않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며 전도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즉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의 대주제 보호와 회개 가운데 보호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그것에 다시 성전을 지어줄 인물을 메시아 구원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내용을 여러 곳에서 완벽하게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들은 그를 메시아로 추앙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가 아닌 폭군이 되어 이스라엘과 온 세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대로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외아들을 잃어버린 아픔과 같이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불같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호와 회개 중에서 항상 보호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현재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보호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보호가 아니라 보호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회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슬퍼서 울면 그 눈물은 그냥 땅에 떨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며 우는 눈물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이 3주일 남았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후회 없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 마음껏 구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은 회개로 온전해진 내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각개인에게 올해 우리에게 주었던 이 표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해 주신 산지를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므로 삶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